하기 위하여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거나 무음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를 위한 사제수품전 40일기도 다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사제들의 모범이신 주님, 역삼동 성당의 김우진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를 하느님 백성의 목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40일 동안 당신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 공동체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가 착한 목자이신 주님을 본받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느님과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착한 목자 되게 하여 주소서.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가 언제나 아버지 안에 머무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교우들을 바라보게 하시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가 위로자요 치유자이신 주님을 본받아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벗이 되어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제단에 봉헌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를 지켜주시어 사제직을 통해서 사제로 성숙해가는 당신의 충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사제들의 모이신 성모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성가 42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봉헌 축일을 맞이해서 오늘 초축성과 함께 오늘 미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0일 전에 우리는 주님의 성탄 축제를 기쁘게 지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한 거룩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식으로 율법의 규정을 지키시고 당신을 믿는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안나와 시메온 두 노인은 성전에 나와서 성령의 비추심으로 주님을 알아보고 기쁨에 넘쳐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 자리에 모여왔으니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하느님의 집으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때까지는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며 빵을 나눌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알아 배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빛의 샘이며 근원이신 하느님, 오늘 모든 민족들을 비추시는 계시의 빛을 의로운 시메온에게 보여주셨으니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이 초에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이 초를 손에 들고 하느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백성의 정성을 굽어보시어 현세에서 덕을 닦아 마침내 영원한 빛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옵니다. 주님, 당신 말씀대로 이제는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하소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옵니다. 제 눈으로 당신 구원을 보았나이다.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옵니다. 당신이 모든 민족들 앞에 마련하신 구원이니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옵니다. 오늘 미사는 남하현 바오로, 김태윤 바오로, 안만식 스테파노를 위한 연미사이며 김우진 토마스 아퀴나스 부제, 좌인노 첸시아 수녀님, 권가은 엠마, 나현주 요한나, 조용준, 우리나라에 불임 수술한 모든 신자 부부들을 위한 생미사이며 아울러 오늘 미사 후에 이제 우리 본당을 떠나서 수원 고등동 본당으로 이렇게 떠나시는 우리 레지나 수녀님 위한 미사입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느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비오니 사람이 되신 외아드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봉헌되셨듯이 저희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저희 자신을 봉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재련사에 불같고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 그는 은재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 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 싸움에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임금님 들어가신다.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영광의 임금님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영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느님께 봉헌되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우리가 읽은 그 내용 바로 그대로입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40일째 되는 오늘 주님 봉헌 축일을 지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정화와 기다림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성탄 후 8일째 예수님은 성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3일의 정결례 기간, 레위기 1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기를 낳은 여자들이 33일 동안 정결례를 지키는 그 기간을 채우고 나서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신 것입니다. 봉헌 축일의 기원은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탈출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하기 직전에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결정타가 되어 고집을 부리던 파라오는 두 손을 들고 무조건 해방을 허락합니다. 허락하는 게 아니고 굴복하는 거죠. 바로 그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과 짐승의 맏배를 죽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미리 이스라엘의 모든 집 문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거르고 지나갔다고 하여 이 사건을 파스카라고 기억하며 자자손손이 파스카 예식을 거행하고 파스카 축제를 지내게 하였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날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거르고 지나가고 이스라엘 구원의 날이 됐고, 그리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인들의 모든 집안에는 그 맏아들 맏배들이 다 죽임을 당한 죽음의 날, 심판의 날이 되고 구원의 날이 되는 그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파스카, 거르고 지나갔다. 이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로 온 민족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집트인들의 모든 맏배를 치셨다는 것,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맏배는 거르고 지나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 체험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미사를 매일매일 정성껏 봉헌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파스카라 부르며 미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우리 모두의 구원을 기억하는 기억의 제사, 감사의 제사입니다. 미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그대로 재현하는 피 흘림이 없는 십자가상 제사입니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미사에 참여하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일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미사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루를 눈을 떠서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미사를 봉헌하고, 하루를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나를 봉헌하면서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느님의 구원을 위한 나의 봉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회나 수녀원이나 신학교나 그는 일어나자마자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지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 수는 없으니까, 워낙 인간 생활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미사를 하라고 그렇게 뭐 의무화 시키진 않지만 그래도 주일만은 일주일에 하루 주님의 날만은 그래서 의무적으로라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의무니까 하면 안 되죠. 오직 하면 의무적으로까지 하라고 했겠어요. 이건 생명이야.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걸 잃어버리면,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 제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 이런 거예요. 미사가 이런 겁니다. 기억하는 것. 하느님의 그 놀라운 구원, 그 자비와 사랑,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잊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즐거움을 누릴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개, 돼지와 뭐가 다릅니까? 동물과 뭐가 달라요? 본능적인 삶이지, 육체적인 삶이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그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일 미사. 그렇지만 오늘날도 그래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가능한 분들은 새벽 미사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옛날에는 새벽 미사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신부님들이 많아져서 오늘날도 만약에 뭐 신부가 이제 없어서 미래 어느 날 그렇게 될 겁니다. 본당에 신부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새벽 미사 한 대밖에 없죠. 신부가 한 명밖에 없는데 뭐 새벽 미사도 하고 10시 미사도 하고 저녁 7시 미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새벽 미사를 하죠. 새벽 미사도 한 대밖에 못하면 새벽 미사를 합니다. 오늘날은 자기 형편에 맞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세 대를 하잖아요. 세 대를 할 수 있잖아요. 새벽 6시, 오전 10시, 저녁 7시. 이 기억하라는 하느님의 그 간절한 명령, 이건 새끼밥보다 중요한 거야. 우리 새끼밥을 의무적으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형식적으로 그저 퍼먹어요. 안 그러잖아요. 맛있게 먹잖아요. 즐겁게 먹잖아요. 그리고 걸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죠. 건강을 상하죠. 한 끼, 두 끼, 세 끼, 하루, 이틀 큰일 나지. 우리 그렇게 영적으로 목마름을 느끼고 메마름을 느끼고 그렇게 미사에 암사슴이, 목마른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 맑은 시냇물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매서 그 시냇물을 찾아서 그 시냇물을 그냥 맛있게 먹듯이 미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느님께서는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에서 태를 열고 나오는 모든 첫 아들은 당신께 봉헌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부터 모든
태어나는 모든 첫 아들 맏배는 하느님께 봉헌. 11조, 아직도 개신교에서 이거를 거의 의무적으로 강조하고 가르쳐서 개신교는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하잖아요. 봉헌금을 11조 정신에 의해서. 근데 그건 맞는 거예요. 이 11조가 하느님께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생명도 모든 것도.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우선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라고 하는 맏아들은 하느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뭐 노동을 해서 정당하게 벌은 어떤 소출, 거기에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서 하느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11조 정신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죠. 우리는 오늘날 월급을 타니까 어떤 수입, 어떤 걸로 우리 나름 수입을 이렇게 경제적인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는. 그 가운데서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그 가운데서 가장 내가 쓰고 남는 찌개기가 아니고 헌금은 그저 10,000원을 할까 5,000원을 할까 그런 게 아니고요. 10,000원 5,000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내가 정성스러운 예물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출기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맏아들 곧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첫 아들은 모두 나에게 봉헌하여라.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맏배도 나의 것이다. 이 계명에 따라 오늘 마리아께서는 하느님께 대한 오롯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루카복음 2장 22절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오롯이 봉헌하신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몸뿐만이 아니고 온 삶을 다 하느님께 봉헌했어요. 하느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자기의 현재뿐만이 아니고 미래의 모든 선택권을 하느님께 드렸어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시집가고 싶고 장가가고 싶고 뭐가 되고 싶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느님 당신 뜻대로 쓰십시오. 이게 봉헌의 진정한 의미죠. 우리 우진이 부재, 이제 부재라고 부를 날도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내일, 모레 실컷 못살게 굴고 부려먹어야지. 그때까지 신부가 되고 여기 떠나면 이제 야 우진아 이거 좀 해 이런 것도 못하잖아. 실컷 부려먹으려고 내가 오늘, 내일, 모레. 근데 사제가 되면요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미사를 봉헌하는, 지금 얘는 미사를 못해요. 그래서 내 옆에서 그냥 복사만 할 뿐입니다. 근데 금요일날 이제 사제품을 탁 받고 나면 빵을 들고 이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살이다. 포도주를 들고 이는 내 피다.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바칠 내 피다. 하면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상 제사로 그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제직의 위대함, 고귀함은 그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제를 무조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권위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는 미사를 가장 목숨처럼 봉헌해야 되고요. 내 목숨을 바치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봉헌하는 건데요. 내가 대신 감히 그래서 우리 부제가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명동에서 주교님이 그에게 사제의 품을 이렇게 주기 전에 축성이죠. 축성. 평범한 인간을 아까 제가 초를 이렇게 축성하고 초에 성수를 뿌리고 그럼 이게 이 제단에 이렇게 사용되는 거룩한 초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성사를 받을 때 머리 이마에 붓는 물, 그 물도 평범한 우리 물이지만 거기에 그걸 축성하고 거기에 기름을 하고 하면 성세수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물이 돼서 그 물을 세례자들의 이마에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면 그가 하느님의 아들, 딸로 변화되는 겁니다. 축성되는 거예요. 사제도 축성. 근데 축성되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해야 돼요. 물론 이미 다 서약을 했습니다. 이미 어제 또 독신서약, 충성서약 다 했어요. 오직 하느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하느님의 백성들, 양들을 위해서 양을 지키는,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 제가 제일 읽고 싶어 하지 않은 성경 구절입니다. 너무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아무것도 바치고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목숨까지 바친다. 양들 때문에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대접이나 받고. 근데 내가 우리 우진이 부자한테 넌 그러면 안 돼. 그렇죠. 나는 못 살아도 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금요일날 사제 그 축성을 주교님이 하기 전에 명동의 제단에 온 몸을 다 이렇게 배를 깔고 엎드려요. 모든 서품자들이. 그게 봉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 십자가상 죽음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안 죽는데 끝까지 버티고 난 못 죽어요. 내가 당신 아들인데, 내가 하느님인데 내가 왜 인간의 손에 죽어? 난 도저히 이건 아무리 아버지 뜻이라도 줘도 못해. 내가 하느님인데 당신 아들인데 날 왜 죽이려고 그래? 안 죽으면 부활이 없잖아.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지. 그냥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저 죽으면 그만인 우리하고 똑같은 거지. 그게 무슨 구원의 제물이 되겠어요. 죽어야 부활을 하는 거죠. 자기를 봉헌해야
축성이 되는 거죠. 사제로. 너는 사제다. 계속해서 나의 신자들을 향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희생 제사를 대신 봉헌해라 하는 사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봉헌 생활의 날이라고 했어요. 1997년 요한 바오로 2세 돌아가신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2월 2일 주님 봉헌 주기를 주님을 그 봉헌은 십자가상 봉헌이잖아요. 예수님 그 봉헌의 삶을 계속 살 사제가 아니고 수도자가 됩니다. 수도자. 우리보다 더 봉헌, 자기를 완전히 봉헌하는 그런 완벽한 봉헌의 삶을 살고자 서약하는 그런 청빈, 정결, 순명 서약이에요. 우리 같은 사제들은 사실은 완벽한 봉헌을 안 해요. 청빈 서원 안 합니다. 수도자를 해야죠. 그리고 수도 사제들, 수도회 소속의 사제들은 청빈서원과 똑같습니다. 수도자예요. 그들은 수도자 사제입니다. 사제가 먼저가 아니고 수도 사제예요. 수도자로 청빈, 정결, 선명, 서약을 하는데 사제직을 또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사제직까지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미사를 드릴 수 있을 뿐, 성물을 집행할 뿐, 그들의 존재에 더 중요한 밑바닥은 수도자예요. 사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봉헌하지 않으면 축성될 수 없고, 축성이 된 사람이 계속 자기의 삶을 통해서 봉헌된 삶을 살려고 부족하지만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죄를 짓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봉헌하려는 하느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를 청하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청하는 그런 노력,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축성된 자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이 온전히 봉헌되고 그를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이 하느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조금 힘들겠죠. 끊임없이 그 사제품 받기 전에 제단에 축성되기 전에 봉헌 먼저 따르는 것입니다. 2019년에 교회는 봉헌 생활의 날을 축성 생활의 날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봉헌은 우리가 하는 거고 자기를 봉헌하는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축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봉헌 생활의 날보다는 축성 생활의 날. 그러니까 봉헌을 전제로 한 축성의 날의 의미를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축성된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기억하고 그리고 온전한 봉헌을 살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신을 참여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성된 그런 거룩한 삶으로 끊임없이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당신 자신의 그 거룩한 봉헌을 계속하시는 그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레지나 수녀님 미사 후에
이제 이렇게 쫙 호리호리 떠납니다. 예. 뭐 인간적으로는 서운하죠. 그렇지만 뭐 굳이 또 서운한 뭐 그렇게 또 드러낼 필요도 없고요. 수님도 원치 않을 거고, 뭐 저도 서운함으로 치면 뭐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냥 가지마 붙잡고 싶지만 뭐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걸 뭐 굳이 그러네요. 이 다음에 뭐 또 가서 내 수원에 갈 거야. 예. 그 왕갈비도 사줄 거고. 그럼 되는 거지. 예. 마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서로 간에 뭐 3년 동안 뭐 수혜님하고 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모르지만 다. 수혜님도 나한테 대해서 불편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못마땅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참고 이렇게 봉헌을 했으니까 수혜님이 얼마나 나를 참아줬겠어요. 뭐 나도 마찬가지지. 뭐 수혜님이 뭐 항상 마음에 들고 뭐 항상 사랑스럽게만 했겠어요. 나도 사람인데. 근데 그런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지나고 나면. 좋은 것만 남는 거죠.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서로가 부족한 가운데서 노력했다는 거, 그리고 나의 부족함도 참아주고 열심히 살아주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걸 난 믿어요. 우리 레지나 수혜님이 그렇게 3년 동안 기도하고 노력하고, 우리 레지나 수혜님에게 내가 놀라운 거는 사실은 우리 본당에 미사가 3대 있잖아요. 평일날 매일. 근데 뭐 수혜님들에게 뭐 매일 미사 다 하세요. 뭐 그럴 뭐 꼭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그렇게 뭐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고요. 뭐 근데 뭐 물론 이제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지켜보면 우리 레지나 수녀님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하루에 미사 3대를 정성껏 그저 미사의 어떤 일이 아니고 참여하시고 그런 모습이 제가 제일 이렇게 존경스럽고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봉헌 축일에 또 그런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수녀님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봉헌 생활 더 성숙하게 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이 우리 사제 수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행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가 340번입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대로 저희가 땅을 일구더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세상을 구하시려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봉헌하신 외아드님의 제사를 받아들이셨으니 교회가 기쁨에 넘쳐 봉헌하는 이 예물도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영원하신 성자께서는 오늘 성전에서 봉헌되시어 성령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광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밝혀지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하느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를 기쁘게 맞이하며 천사들과 성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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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하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시메온의 기다림을 채워주셨으니 이 성체를 모신 저희가 주님의 은총을 풍부히 받고 시메온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몸에 안는 기쁨을 누렸듯이 저희도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그렇다고 우리 사제들, 수도자들이 하는 봉헌 생활에 여러분들은 열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만 죽고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만 바라보고 그냥 구원은 우리는 그냥 주는 것만 먹고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 사회 생활, 평신도로서 봉헌 생활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처지에서 참여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건 죽지 않으면 아무도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봉헌하지 않으면 아무도 축성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다 축성하시죠. 지금도 여러분들 축복하잖아요, 다. 그렇지만 자기를 봉헌하지 않은 사람은 그 축성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마치 아무리 비가 내리는데도, 그 은총의 비가 내리는데도 그걸 맞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우산으로, 이따만한 우산으로 그냥 가리고, 그러면 그 은총의 비를 흠뻑 맞을 수가 없는 거죠. 봉헌의 삶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행복한 삶으로의 길입니다. 그 길을 수도자들이 가장 완벽하게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도자고요. 우리 같은 교구 사제들은 그 반 정도밖에, 여러분들도 우리도 하여튼 노력을 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가 61번입니다.